이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 이 기도 사경회를 즈음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이 쓰신 기도에 대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몇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이 내용을 한번 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 이상의 삶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것이면서 성스러운 행위이고 신비이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것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다. 신앙은 기도만큼 간다. 신앙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다. 인생은 기도보다 더 앞서갈 수 없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다. 기도의 자리는 대개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소망이 있다. 삶을 바꾸려면 기도를 바꾸면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먼저다. 인생의 혁명은 기도에서 시작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속이다. 하나님과의 독대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기도의 갈증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성경은 기도의 책이다. 기도를 빼면 성경은 밋밋한 이야기책이 되고 만다. 믿음의 세계는 기도와 함께 간다. 믿음의 강화는 기도의 강화다. 신앙이 늘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이고 추상적인 것에 머무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 기도라는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그 기도의 서문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기도보다 과연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3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감화력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강청하는 기도로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이 묘사하는 기도 중에서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에서의 기도는 제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뒷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요, 기도에 뭐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습관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습관이 있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에 그 에너지를 상당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발을 내디디면 습관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참 새벽 기도의 습관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것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자산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런데 그 복잡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벽이라는 그 고요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일평생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주님 안에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예수님,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밤을 지낸 이후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날 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거 아셨습니다. 언제 운명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면 죽기 전날 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죽기 전날 밤 해야 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하신 행동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의 연장선상에서 담담하게 이 기도를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이 감람원이라는 곳이 오늘 기도의 배경인 감람산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밤에는요, 감람원이라는 이곳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기도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일상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8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언제요?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이고요? 기도고 말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일과의 모습, 말씀과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제 이 감람산에서 기도로 나아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는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인데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아셨어요.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이 다가올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스승이신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이들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도 믿고 따랐던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들은 아마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시험은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험이 분명히 오는 시험이라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이 반드시 와서 이것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대업을 감당하셔야 한다면 그럼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한다고 바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시련이 있지만 시련을 감당할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기도하면 시련이 왔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시련을 감당할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간악한 간궤를 세우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위해 사탄은 지금도 삼키울 자를 두루 찾으며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제자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기도냐? 힘쓰고 애쓰는 더욱 간절한 기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다가 그림같이 우리가 좀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로 붙여봤습니다. 씨름 기도다. 씨름 기도. 여러분, 씨름이라는 운동을 아시지 않습니까? 삿발을 잡고요,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TV 중계를 보면요 막 땀을 비오듯 흘리더라고요. 땀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삿발을 놓지 않고요 당기고 때로는 밀고 하면서 이 삿발 싸움과 더불어서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온 자기에 있는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그 기술, 힘의 집중력을 씨름은 보여주죠.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씨름과 같은 기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인데요,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돌 던질 만큼이다. 뭐 세게 던지면 멀리도 가겠지만 뭐 가까이 던지면 우리 쉽게 말하면 한 20-30m 정도 거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아마 제자들도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아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릴 정도의 그러한 거리에서 예수님은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4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딱 한 절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요,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행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제 뜻으로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고통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하시기 싫은 거죠.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무엇을 더 이어서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인간으로서 구속의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가시긴 하지만 그분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으셨구나를 우리에게 잠시 엿보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에 그 모습, 십자가를 지기에,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에 그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기도로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채우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국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뜻을 꺾는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내가 품은 뜻이 다 주님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를 하고 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귀어 사는 사람이 주 닮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참 엄청난 그런 기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의 관철을 상당히 좀 많이 기도하는 시간에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그 80세 중반의 할머니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뜻을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교훈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이례적으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예수님의 기도 자세이자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 감람산의 기도에 대해서 한 줄 그 모습이 등장하고 있으니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수식어가 4가지나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그냥 뭐 되면은 하고 또 안 되면 졸다가 그냥 뭐 기도가 되면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기도를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고 애쓰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의 내용을 좀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쓰고 애썼다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이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힘쓰고 애써서 경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여기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군인들에 쓰입니다. 군인들이 싸울 때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요, 뭐하고 싸우는 거죠?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금 군인들이 싸우는 건요, 그냥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든가 네가 죽든가 하는 것이 그 군인들의 싸움 아니겠어요? 이러한 군인들의 사력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에도 동일한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하여서 하는, 온 능력과 모든 것을 진액을 다 짜내서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하는 것 같이, 씨름판에서 운동선수들이 삿발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그 밤에 감람산에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보니까요, 피곤해서 슬픔에 잠겨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마지막 그 밤을 그 겟세마네에서, 사실 겟세마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마태, 마가복음은 겟세마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기름 틀입니다. 기름을 짜내는 틀이에요. 아마 올리브 감람유를 거기서 짰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라는 그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기름을 여러분 짜듯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예전에 약탕기를 해서 보자기 해가지고 콱 약을 짜지 않습니까? 예전에 약을 집에서 다려가지고 그러듯이 그 보에다가 약을 넣어서 짜내듯이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름을 짜는 기도, 씨름하는 기도,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피곤해서 다 잠들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감람산에서 이 씨름하는 기도를 감당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가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도가 너무나도 건조하고 메말라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알려주셨듯이 그 강청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삶의 고독한 이 기도에 씨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이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면 이 예수님이 저는 두 가지로 응답됐다고 봐요. 첫째는 담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틀에서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 기도하셨는데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컸기 때문에, 기도가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 길을 더욱더 담력 있게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위하여서 감람산에서 기름을 짜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기도로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그렇다면 큰 기도로 맞서십시오.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애쓰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한 이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로 문제, 상황,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컸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감람산의 기도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승리하면 본 게임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게요, 누가복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 여러 영화나 그러한 성화의 그림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는 그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단어는, 피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는요, 피라는 그 단어가요 한 단어도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 오히려 이 감람산의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감람산에서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 어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막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하면 이 피하에 있는,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요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땀과 함께 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어려움에 있을 때 이렇게 피와 땀이 같이 섞여서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물론 피 흘리셨겠지요. 하지만 누가는요, 거기에 피라는 단어를 적지 않고 여기에다 적고 있어요. 여기에다.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의 이 감람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 기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먼저 기도로 이겨내면, 기도로 승리하면 우리가 감당한 일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자 기도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저는 이렇게 응답됐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 겟세마네 감람산의 그 기도는 예수님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위기를 만나면 기도가 술술술 나올 것 같으세요? 잘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요, 이 기도가요 탁 막히는 거예요. 이 혀가요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목숨을 부지하기가 그 육신의 고통에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우리는 기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했던 이 감람산의 예수님의 씨름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마지막 아버지요 라고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영혼을 의탁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의 때에, 고통의 때에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금요 기도회가 중요할까요?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이 기도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계속 인도합니다. 담임 목사는 저는 힘이 남아서 이 기도를 하고 하는 걸까요? 그만큼 이 금요 기도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복잡한 삶, 여러 가지 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고 우리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우울한 감정이 몰려오기도 하고 하는 그것들,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금요 생명 기도회로 다시 한번 영적인 활력과 생기와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길이라는 거죠.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시련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금요 생명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진원지예요. 진원지예요. 여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한 주간의 실패, 한 주간의 어려움,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눈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기도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은 처음에는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으로 이들은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요, 이제 한 명 더 보충된 마띠아까지 포함됐죠. 12사도가요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건 뭐냐면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열심히 구제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섬기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요, 말씀 사역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사도들은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구제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역의 어떤 우열을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사역에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요. 이 12사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따르겠다는 거지요. 낮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이면 감람산에 가서 쉬시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본, 아침 일찍부터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주님의 본을 이 제자들이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기도를 앞장 세우고 있어요. 또한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리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 곳에 마음을 끊임없이 쏟아서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힘쓰겠습니까? 어디에 이들이 힘쓴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구제를 잘못했네요.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성심을 다해서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 구제하는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곰곰이 그 상황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마 요한이,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결정해야 되지? 교회의 구제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지금 뭘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교회의 본질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아마도 베드로는, 아마도 야고보는, 요한은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었지요. 맞아, 예수님이 그 아침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 같아요. 우리 오로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무합시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위임합시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을 따라서 이들의 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었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교회의 본질이요 우선적인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중심으로 사역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사역, 그래서 그 기도가 중심이 되어 사역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기도팀이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모여서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장로님들이 이 강단에서 강단의 사역을 위하여서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사도들이 결정하고 결심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던 그 사역의 전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바로 기도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디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집중했던 그 기도 중심으로 사역을 세우는 그 일, 이것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기도가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할 때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으로 전무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게 되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생기를 얻는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회심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며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에 혹은 두 번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심령이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등한시한 채로 신앙의 무미건조함이 있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흥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믿듯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던 그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 이것은 오로지 기도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기도와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놀랍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두고 싶으신 그 교회의 모습을 그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씨름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시련이 위협하며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하더라도, 시련이여 오라, 폭풍이여 오라, 환난이여 오라,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맞서가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